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전사 271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4절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성경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 뭘 가장 많이 하실까요? 사랑. 정선생님은 뭘 가장 많이 했을까요? 예수님 사랑? 네. 정답이 아닙니다. 말씀하시라고. 네, 정답 아닙니다. 진실로. 저도 몰랐어요. 저도 사랑인 줄 알았어요. 믿음, 소망, 사랑에서 저는 사랑인 줄 알았어요. 진실로. 두 번째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가장 말씀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맞춰보세요. 아까 제가 기도 이렇게 외칠 때 했던 건데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루노니 진실로 내게 말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신구약 365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를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통 진실로는 뭐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할 때 진실로. 아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진실로 이렇게 말할 때는 뭐예요? 강조한 거예요. 네,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왜 그럴까요?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 키리오스 러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한테 믿는 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주신 말씀. 세 번째, 너희는 지금 이 땅 대한민국 세상 속에 살아가는 글로벌의 한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쇠마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한번 따라해서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여러분, 왜 한 분의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자, 오늘은 소유문이 5번에서 이걸 배워드렸어요.
소열의 문답 5번. 질문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더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한 분뿐이시니 곧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섰을 때입니다. 모압 평지가 지금 어디로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지금 서 있습니다. 직전입니다. 이런 가나안 땅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뭐가 흐르는 땅?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니까 평안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고 세상 말로 꽃길을 가는 거느냐? 너 영적 전쟁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왜냐?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서로가 내가 신이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서로가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 중에 대표적 신이 여러분과 잘 아는 바알 신, 풍요의 신. 가나안 땅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믿는 신이 바알,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비구름 이런 걸 다 주는 신이 바알이라고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 다음에 전쟁이 이러면 아낫이라는 아세라, 바울의 부인하도 일컫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 그런 제사를 지내야 돼.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이 사람들은 바알 신은 농사질 때 자식들이 아프면 아세라 제사를 지내는 거야. 아니 신이 지금 여러 명이에요. 여러 신이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면 이 신한테 빌어야 되고 제사 지내고, 잘 되고 싶으면 또 이쪽 신에 가서 빌어야 되고 제사 지내야 되고 바빠. 왜? 서로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니까. 비 올 때는 저희 가서 빌고 아플 때는 여기 가서 빌고, 이게 고대 근동의 분열된 삶이었어요. 분열된 삶. 분열된 일상의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냐? 나는 세마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나는 비길 수 있는 신이 아니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서로가 우상 딴지 섬기면서 서로가 자기 신을 섬기라고 그러지만 나는 분열된 신이 아니야. 그런 신이 아니야. 오직 여호와 야훼는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거 유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소위 여러분들 5번에서 하나님 한 분에 다른 신들이 더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정답은 한 분뿐이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이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예하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예하드.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 여호와는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다. 이렇게 해요. 한 분뿐이다. 셈은 이 우주는 잡신들이 서로 싸우는 전쟁터라 일컫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 오직 나는 한 분뿐이시다. 우주적 독립을 말하는 것입니다. 훗날 로망제가 칼을 들이대며 10대에 박해를 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로드 아도나이 야훼. 뭐라고
그 유명한 여러분과 내가 어릴 때 신앙생활 했으면 누구나 다 알게 쉐마 이 한마디를 하고 죽었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도 아도나이 이하드 이 말 딱 한마디는 거예요. 줄여서 쉐마. 죽음의 자리에서도 단호하게 한 말이 쉐마.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라.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 이 고백을 하고 죽었어요. 그 유일한 이하드. 따라서 에하드. 이게 유일한 뜻이라. 유일한. 여러분 이 에하드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1이라는 하나, 에하드 이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복합적 통일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이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저녁이고 아침이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막 빌립보서 전체를 암송하고 미국의 어떤 그 집사님인가요? 그분은 신약 전설을 다 암송하더라고. 여러분도 도전하세요. 저도 지금 막 도전하다가 좀 암송하다가 말하는데 계속 해야겠어요. 자, 에하드. 여기서 말하는 건 창조의 첫째 날 저녁이고 아침이니 분명히 저녁이고 아침이니 두 개인데 합쳐져서 첫째 날이니라. 한 날이 된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시간대가 합쳐져서 하루가 되었어요. 이게 첫째 에하드. 여기서 쓰는 단어가 첫째 날이다. 예하드. 히브리어로 예하드 이 뜻이에요. 하나.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할 때 예하드를 쓰는 거예요. 또 창세기 2장 24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라. 여기도 예하드. 이 단어를 써요. 예하드. 예하드. 하나라는 하나. 부부는 하나. 낮과 밤도 하나. 그때 쓰는 단어가 예하드. 남편과 아내 구별된 두 인격체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하드. 그래서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3장에서 또 포도송이들은 뭐요? 한 송이를 이루니라. 포도송이 보면 포도가 다다다다 붙었잖아요. 그걸 한 송이다. 이때도 히브리어 예하드 이걸 씁니다. 그런데 이 12세기 때 유대 철학자 마이모니데스가 이런 말을 해요. 기독교 삼일체를 반박하기 위해서 야히드다 해도 야히드. 예하드가 아니라 야히드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이 철학자는 몰라도 한참 몰라. 어디서 그 사람이 근원을 찾았나?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할 때 예하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건 예하드야. 그건 참 야히드야. 야히드. 그 야히드고 예하드는 창세기 첫째 날과 낮과 밤 쓸 때였고 부부가 쓸 때 있고 포도송이 쓸 때 예하드. 근데 여기 야히드라는 단어는 그 이삭 독자. 그 독자는 딱 한 명이 한 명. 그런데 이 예하드의 뜻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예하드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속성 중에 예하드는 하나님 누구시냐? 틈이 없다. 분열될 수 있는 틈이 없다. 성부와 성령 하나이신데 틈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천재 만물에 어느 쪽은 부족함이 있고 어느 쪽은 완전함이 있고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 천지 만물에 가장 틈새가 없다는 거예요. 성부자 성령.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너희들이 만날 그런 잡신이 있는 것도 아니야. 신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부족해서 다른 거기에 잡신들이 낄 수 있느냐? 못 낀다는 거야. 못 낀다. 그러니까 너희는 쉐마
그래서 이것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너는 문설주에 새겨. 들어갈 때나 나갈 때도 항상 자식들에게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누울 때나 걸을 때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 틈이 없어. 틈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누가 뭐라 했는데도 그 틈새를 들어오고, 아니 뭐 요걸 뭐 이렇게 해서 여기 해석을 이렇게 한다네. 틈이 없어.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이런 분이야. 쇠마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지는 거야. 더 이상 틈새가 없는데 왜 자꾸 어디 가서 기웃거리고 뭐 그거 속고 있는 거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분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신교 사회에서는 에너지를 분산시켜 있습니다. 돈 신에게 조금, 건강 신에게 조금, 자녀 신에게 조금, 늘 불안하고 부족해. 아니 이 자식들 잘 되려고 이쪽에다 제사 지내고, 돈 많이 벌어다 이쪽 가지.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이지가 않습니다. 17세기 청교도의 거장 토마스 왁슨 목사님께서 그의 책 신학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아주 치밀한 논리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변증했는데요. 첫 번째가 존재적 사실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거예요. 토마스 왁슨 목사님 아주 명철하게 말씀했어요. 고리가 있어. 고리가 하나가 있어. 또 고리가 또 하나 있어. 고리가 또 하나 있어. 또 하나 있어. 고리가. 그러면 고리거리 하다 보면 여기서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낫잖아. 부모님도 누군가의 고리에 할아버지, 중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뭐 4대, 5대 할아버지 올라갔더니 결국 맨 위에는 예하드, 야훼 하나님 딱 나온다는. 이 고리가 두 개나 이게 두 개. 그러면 어떻게 신이 두 명이요? 뭐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또 한 사람이 신을 뒀느냐? 아니다 이거요. 고리 올라가 봤더니 결국은 하나님 한 분. 누가복음 족보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요셉과 마리아 쫙 올라가면 결국 아담 하와 위에 하나님. 고리가 나온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또 이쪽에다 가나안 땅에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속고 있는 것이죠. 제 첫 번째 일 원인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이죠. 만약 일 원인이 둘이라면 이 우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원인을 뒀을 거예요. 존재의 사슬, 자녀, 부모, 태양, 중력, 제1원, 퍼스트 카우즈. 만약 제1원이 둘이라면 우주는 두 개의 기원을 가진 기형적 구조가 되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 제1원인이 두 분이었다면은, 두 개였다면은 기형으로 됐겠죠. 우주가 통치자, 전능자 하나님 한 분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것은 뭘 말하느냐, 이건 기원이 하나다. 철학적 용어로 아르케, 근본이 하나라는 거예요. 기원이 하나다. 에하드,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힘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딴 종교는 없어. 이런 게 하나님 말씀의 성경에서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무한성, 인피니트. 무한성이에요. 더 인피니트. 두 개의 무한한 존재가 공존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에 충만하시다면, 예레미야 24장 이스라엘 충만하다면 다른 신이 존재할 공간이 있겠냐 이거예요. 꽉 하나님 차야 계신데 감히 어떤 신이 거기에, 신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외에. 만약 다른 신이 존재한다면 하나님 그곳에 부재함으로
무한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둘이 겹쳐 있다면 그들은 구별되지 않으므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무한한 존재는 단 하나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야하드,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한 분 딱. 그래서 쇠마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탈무드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자식들에게 가르친 게 뭐예요?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면 자식들하고 같이 앉아서 쇠마, 성경을 공부하는. 세 번째, 전능성. 만약에 이 기원이 두 개라면 신 A가 기적을 행하려고 하면 신 B가 반대하면 못하게 못하잖아. 그죠? 다퉈서. 기원은 하나다. 전능하기 때문에 한 분이시라. 그래서 우주는 코스모스가 아닌 우주가 코스모스, 코스모스 우주가 혼돈이 아닌 질서를 유지하는 일은 단 하나의 의지가 다스리기 때문이다. 단 하나 의지. 왜? 전능자 그분께서 하시니까 우리가 개혁조에서 계획과 섭리와 작정 이것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연이 없는 거죠. 기독교의 난제는 뭐냐?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나사렛 예수는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예하드 한 분이시고 무한한 제1원인이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는 유일신 신앙의 배신입니까? 근데 이것을 리차드 모컴이라는 신약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신약은 유일신 사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유일신 하나님의 신체 정체성 안으로 포함시킨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드러낸 거다. 이 리차드 모컴이 아주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 여기에서 이 말씀하시죠. 무슨 얘기냐? 구약에서 고린도전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세마는 하나님 God, Lord, One. 바울의 신조는 뭐요? 아버지 하나님 God 똑같죠? 그 다음에 여호와 로드, 예수님 로드 주, 아도나이 로드,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서 한 아버지 곧 아버지가 계시니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니라. 똑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의격이 동일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둘로다가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유일신은 고백이 내부로 끌어들였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걸 삼위일체의 신비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동격 같은 의기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유일신 예수님 곧 구약에 말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정통 신앙입니다. 신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구약에서 세마 유일신 하나님, 신약에서 바울 사도의 그 신약 27권을 27권 중에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아버지 하나님 한 키리오스 예수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속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하나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야 하나. 야드 제1원. 기독교 신앙은요, 세상의 신들은 잡신들은 뭐 바쳐라 그리고 막 우여 내가 최고다 막 이런 식이야.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낮고 천한 마국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다 주셨어.
여기서 아멘 해야 돼. 몸을 바치고 피와 물을 쏟아 우리의 당할 저주를 다 감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이 계시 신학이죠. 기독교만이. 어떤 신이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주고 죄의 값을 갚아준 신이 어디 있어요? 다 가지고 오라. 그런데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다 내주신 거예요.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다. 빌립보서 2장. 이것은 뭐예요? 사랑의 섬김. 사랑의 섬김. 왜 싸웁니까?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랑에 메마른 거죠. 여러분 사랑이 막 그냥 솟아납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경을 얘기하죠. 계명대로 살아야죠.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죠. 성도는 무슨 어디서 힘이 있어요? 순종할 때 힘 있는 거예요. 사랑할 때 힘 있는 거예요. 원수라도 사랑하고 뺨을 대면 우리 뺨 왜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려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어느새 주님을 닮아가네. 벼이삭이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익어가듯이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랑이 나와요? 배신하고 아픔을 주고 찌르고 그래요. 우리 육체를 갖고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면 혈과 육과 싸우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냐? 순종해야지. 여러분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 kin상 알 거예요.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듣는 사람은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보화가 있어. 거기에 그래 싸우고 욕하고 힘들어도 그러냐? 그래도 반성하고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눈물로 매달리고 하면요 또 사랑이 채워져. 이게 없는데 사랑이 솟아나겠어요? 자기 고집만 자꾸 드러나니까 그걸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순종을 하나도 안 해. 어제 했으면 성경에서 너의 나이가 연약함을 교인들 앞에서 뭐요? 업신 여김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이가 어려도 그분이 전도사라 하더라도 나이가 어린 전도사라도 존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근데 그의 가르침을 따르면은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고집을 또 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얄팍한 자존심. 그리고 뭐요? 자기 아집, 아성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을 읽고 구별돼 살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구제와 선교와 이웃사랑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평안해, 부부가 평안해, 교회가 평안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내가 기도가 없으니 이렇구나. 내가 말씀을 안 읽으니 이렇구나. 다 자기 탓인 거예요. 남의 탓이 아니라.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내 탓이라는 거야. 현대 우상이 뭔지 아세요? 만몬, 돈이요 돈. 2021년도에
각 여러 나라한테 물어봤어요. 삶을 의미 있게 사는 목적이 뭐냐?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삶에서 가장 의미가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당신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 원동력, 그 의미는 뭐냐? 미국, 또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다 뭐라고 했어요? 패밀리. 난 가족들 때문에 이렇게 일한다. 가정의 행복, 자녀들의 행복, 부부의 행복, 가정을 위해 통틀어서 가족이요, 가족. 유럽 다 가족이 우선이죠. 지금 우리 한국도 가족 우선이 따로 많이 좀 보여주고 있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나라들 중에 딱 하나 돈이라고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대한민국이에요. 여호와를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물질적 풍요 때문에 일한다. 물질적 풍요 때문에 나는 사랑한다. 물질이야 물질. 이걸 뭐라 한다? 맘몬이죠. 두 번째 현대의 우상 몰렉. 몰렉신은 뭐예요? 이게요 철로다가 해가지고 그 위에 불을 펴놓고선 자식들 왕의 아들을 걷게 했어요. 불에 태워 죽여서 제사를 인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몰렉신에게 성경에 나옵니다. 2024년도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총 29조 2천억 원. 고등학생 한 명당 77만 원이라는 거예요. 노부모가 여러분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노후를 준비하잖아요. 이 노부모가 나이가 먹어가면 그렇잖아요. 요양병 가도 돈, 아파도 돈, 병원 가도 돈, 치과를 가도 돈. 그 누가 자식들 아니면 누가 그걸 대주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애들 키웠으면은 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 자식들 막 결혼식 해야죠. 막 학교, 유아, 학원비 영적 몰래에게 빠진 거예요. 외국 같은 어떻게 한다고요? 18, 20살 밑이면 네가 벌어서 네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요? 결혼을 했는데도 막 챙기는 하고 바빠. 정이 많은 민주라 그러냐. 반찬 싸들고 갖다 줘야 되고 좋은 거 있으면 또 자식들 갖다 줘야 되고 손주 손자 또 챙겨야 되고 좋아요. 근데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인 됐을 때 그럼 자식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자식들이 부모하고 잘한 분도 있어요. 많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그 부모님들이 잔소리하면은 전화 끊고 돈 없는 티를 내면은 연락 끊고 돈 있는 티를 내면은 목소리가 다정해지고 자식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준비를 해요. 준비를 하시라고. 자식들을 지금 돌볼 때가 아니야. 어제한테 켰으면 이제 그런데 이 몰렉신처럼 이 몰래에게 빠진 우상에 빠진 사람들처럼 가장 영적인 몰렉인 거예요. 토마스 락슨 목사님이 그랬어요. 신은 여러 명이라면 In there are many gods. 소문자 God. We are the miserable transports them all. 뭐라고 그랬어요? 비참해질 것이다. 왜? 그 신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이 여러 명을 섬긴다면 그 신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비참해진 삶을 살 거란 말이에요. 갖다 바쳐야 되니까. 여러 신에게 가서 제사 지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는 무엇이 부족하여 받는 분이 아니시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한 분의 관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됩니다. 이게 자유함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지적인 동의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건 부족한 게,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한 분인 줄 믿고 떨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의 한 분인 걸 안다는 거예요. 떨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죠. 무한하신 제1원인 십자가에 있으니 바로 나의 아버지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돈이 좀 부족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삶을 정리하십시오. 오직 한번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따라가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럴 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주권을 믿고 고난과 역경일 때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도 믿음도 다 거기에요. 그런데 이건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주관대로 세상이 하자는 대로 세월과 시간 다가, 몸은 노쇠, 이제 힘도 없어져, 돈도 없어,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아, 피폐한 삶을 살아.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 돈이 유일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 저희가 이것에 속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떠나가지 마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추운 저녁밤에, 3일 저녁밤에 하나님 말씀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온 시냇물을 찾는 사슴과 같은 심정으로 나온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주시고 부부와 남편, 아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삶과 계획하는 것과 건강과 영적인 풍요함과 재정의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집중력을 주시옵시고 우선순위를 뺏기지 않게 해 주옵시고 참된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온 니난 노이 하오니 하리까지 그들의 부모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삶도 책임져 주옵소서. 흩어진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성령 안에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되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게는 2026년도 설 연휴가 있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시간과 마음과 심령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며 부모 형제들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까지도 책임져 주고 우리의 모든 동서를 동행하시길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 자리에 참여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는 낯설어 예루살렘이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들을 두렵게 하고 이들을 아프게 하고 이들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어다. 예수님의 승리할 줄 믿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에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때는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게 하여 감사합니다. 성령의 위로하심과 선하심 날마다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의 술을 넣게 해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들이 되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고 눈물로 마음을 쏟아 그리고 진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가 내가 내전 역사자 박경자 권사님, 박지은 성도님, 박은혜 성도님 기억하여 주 정성락 성도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기도 부탁했던 모든 형제자매들과 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기도와 물질로 또 사역으로 돕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따를 지 않는 복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무릎이 약해지지 않게 주옵소서. 위로 터는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종의 말씀에 권세와 권능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종을 돕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기도로 물질로 사역으로 돕는 자들을 복의 복을 더하사 위로 터는 하늘의 영적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옵시고 종과 함께하며 인생 일대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은총과 축복이 없음을 하나님의 간직케 하시고 주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한 종아 네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여 또 칭찬받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Rischiare le parto lo stos media Angeliera taras che la parte lo sos mediola parkirias Angelia parta la aperto los 어려운 대한민국과 로시엘 테레데라 교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 소리 델라 스테냐 아버지